아멘.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지금 부른 찬양 주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니까 그분의 사랑이 동일하고, 그래 긍휼이 동일하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과 똑같이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도 사실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과 그 원리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 한번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잠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죠. 십자가를 지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형제 사랑이라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삶의 원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특별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도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참 귀하고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차나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이야 곳곳에 슈퍼가 있고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먹을 것을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보편적인 그 어떤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종교 형태로 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것도 종교의 한 일부분으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사이가 성적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세우고 그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적인 것들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고 모호해졌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사실은 잡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할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걱정에서 우리가 많이 해방되죠. 다라고 할 수는 없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먹을 때 처음에는 뭐냐면 만나가 내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에 대한 법칙을 정해 주셨는데 내일이 걱정되니까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내일 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내가 배울 것이 없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에서 사신 것도 같은 원리라 원리를 품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창조주시니까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 죽이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만든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대로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모든 원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먹는 것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제사 지낸 사람이 동참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먹는 것, 하루 먹어야 되고 뭐 이틀 먹어야죠. 3일에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약에 있는 그런 어떤 제사, 율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없어요. 물론 성만찬에 있다고 하지만 그 성만찬은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 율법이 추구하는 바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다고요?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을 해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된다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 태도가 얼마나 바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이것을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염소를 잡냐, 뭐 황소를 잡냐, 양을 잡냐 이런 것이 아니고 삶으로 거룩함을 지켜 사셨고,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살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마음은 다르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를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또 큰 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아버지에게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준은 항상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고 사람도 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큰 희생을 치루었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그 가운데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묵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힌 것을 너희가 할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평강을 만들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이 없는 것은 성품뿐만 아니라 그 행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감으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